오늘 여기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적, 여섯 번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을, 그 귀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거의 전체,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까지 1절부터 46절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나사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이럴까? 그러면은 공관복음에는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요한이 창작한 건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의 훨씬 더 긍정적인 설명은요, 11장, 12장 이어서 쭉 읽어가면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 어쩌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잡으려는 시퍼런 눈초리가 있는 시절에 공관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무슨 나사로의 신분을 좀 감추기 위해서 나사로의 이야기는 감춰놓은 것 아닐까. 요한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다 망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뭔가 꽤나 큰 힘을 갖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쓴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사로의 오늘 말씀이 특별하다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그냥 한 사람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으로 보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번 6월절에는 돌아가실 거예요. 자기가 압니다. 감이 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몇 번 가셨어요. 근데 이제 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감으로만 따진 게 아니라요, 벌써 전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앞에 보면, 10장 마지막 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벌써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 6월절은 봄입니다. 봄이 오기 바로 그 전 겨울에 예수님이 유대에 가셨어요.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생각에서 벌어진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돌로 치게 합니다. 막 죽이려고 해요.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살짝 비켜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그것도 묘합니다.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요단강 건너편 그곳으로 가셔요. 어쩌면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피하셔요. 그곳에 피하고 계십니다. 거기 있는 중간에 소식이 들린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병들었다는 소식이 거기 그 요단 강 건너 광야에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이야기에 살짝 피해 계신 그 예수님에게 이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묘한 말만 남기시죠. 그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하셔요. 그 대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십니다. 머무시더니 제자들에게 11장 7절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셔. 제자들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 못 들었죠. 그냥 도망왔던 거죠. 도망와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살짝 피해왔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셔요? 11장 7절에 유대로 가자고, 다시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거기 가면 죽어요. 죽는데 왜 거기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까? 제자들이 압니다. 가면 큰일 나요.
예수께서 9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낮이 12시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 밤, 지금은 낮의 시간이에요. 가야 될 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고 그럴 때는 안 가셔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 또 예수님은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의 말을 뒤집으셔요. 사람들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걸 보고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르지만 가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말리지만 예수님은 가십니다. 죽으러 간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젠 얘기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간다. 어쩌면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죽었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없죠. 그러니 막 말립니다. 잠들었으면 깰 거 아니냐고. 잠들었으면 깨겠죠. 왜 나사로를 위해서 거기 위험한 곳으로 갑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가겠대요. 제자들은 이해는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기는 가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안 되죠. 왜? 거긴 나사로가 죽은 거지. 이제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따로 떨어져 있는, 어쩌면 그냥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이것들은 함께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상하게 이해했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야기 16절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 향하여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괜히 뭐가 삐뚤어져서 도마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도마는 정말로 가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그냥 죽으러 가자. 유다로 가겠다고 갑니다. 친구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가셔요.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은 자기도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아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자시니 갑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 길을 갑니다. 가는 동네 이름은 베단이에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베단이는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를 참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뭔가 성품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베다니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좋아하십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오리쯤 떨어져서 한 2-3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도시 그 바깥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어쩌면 그런 동네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는 거 좋아하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에는 뭔가가 잘못됐죠. 예수님 여기 계셨었으면 지금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것, 과거에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마르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과거에 뭔가 잘못됐던 것들, 했던 것들 때문에, 아니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은 과거에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마르다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희들과 함께 있었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과거에 내가 오지 않았던 것, 그래서 지금이 엉망이 된 것, 이런 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뭘 얘기하셔요? 미래를 얘기하실 뿐이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후회가 많아요.
뭔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미래를 말씀하실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그리고 내 가정에, 아니면 한 개인의 내 삶에 있어서 엉망인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거를 물을 수 있죠.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날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라면을 안 먹었더라면, 뭐 이런 후회들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앞이에요. 네 오라비가 살 거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대답을 잘해요. 맞아요. 내 오라비가 살 겁니다. 부활의 날에 살 거예요. 미래는 미래죠.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몇몇의 이상한이 아니라 특별한 어느 정도의 사람들 말고는요, 유대인들은 몽땅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부활을 믿냐면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6장, 다니엘 12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일으키실 것을 믿어요. 그 일으키시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종말, 그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관한 거의 모든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분께서 가져올 것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아니죠. 예수는 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직은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가 그날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비슷하지만 거기서 살짝 달라지는 것이 유대인과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마르다는 아직은 유대인의 딸입니다. 마르다가 말해요. 내가 믿는다고. 근데 그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는 그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걸 나는 믿는데요. 마르다의 이 대답에는 흥분도 없어요.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할 뿐이야. 담담하죠. 미래는 미래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지금의 이 현재를 바꿔내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마리아가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원래 부활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야 될 부활이 지금 여기 마르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부활은 한 현실로서가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지금 마르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만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온 것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에서 지금 엉망이고 그리고 뒤죽박죽이 된 우리의 삶의 현실, 이 현재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 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철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임재 찬양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옵소서. 여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신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표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인격으로 와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인격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촉구하셔요. 인격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 앞에 생생하게 서 계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미래가, 그 부활의 미래라는 그 미래의 현실이 오늘 인격이 되어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현재, 그 현재, 과거, 그죠? 과거가 바뀌어야지 이 현재가 바뀌었을 텐데 과거가 바뀌기는 틀렸죠. 그러니 그냥 이 현재를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과거가 바뀌어야 내 현재가 새로워질 텐데 과거가 바뀌기가 틀렸으니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 여기 미래가 지금 이 현재를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 잘 보셔요. 내 과거에 여러분들 묶이지 마십시오. 내가 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 슬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슬프고 아픈 현실이죠. 하지만 그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지금 우리 앞에 주님으로, 인격으로 서 계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서 계셔요. 그리고는 촉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내가 부활이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너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마르다가 대답해, 내가 믿나이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 가져오실 그 미래, 바로 그분이, 미래에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서 계심을 내가 믿는다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나사로라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일 하십니까? 그냥 능력 많으셔서 대단한 의학적인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만 보이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 미래를 가져다 오시는, 아니 그 미래가 인격으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시죠. 하나님의 부활을 말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시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시죠. 그 자비와 긍휼,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촉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시다고 믿는 그 주님은 정말로 그 미래를 여기 현재에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상한과 해함이 없는 그 은혜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라고 늘 고백했어요?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미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우리 앞에 여기 와 계십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보나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서부터 마르다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를 부르니 마리아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는 잔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예수님 거의 그 장례식장에 난입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 다 치우고 울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나사로의 죽음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통분히 여기셔요. 그리고 물으시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일부러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어디 두었는지 모르는 사람,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다시 들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물어요. 내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고. 내가 내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시래요. 와서 봐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갖다 놓는 건 아니에요.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죠. 에르코 카이 이데요. 에르코 오세요. 카이 and 그 다음에 이데 보세요. 와 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이게 조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댓말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게 감이 안 와요.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뭐죠? 요한복음 1장 46절인가요? 거기서 와 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시옵소서라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와 보라라고 얘기해요. 같은 이야기가 들려요. 그는 어디 있는가? 라는 같은 질문이 들려요. 그리고 와 보라라는 같은 이야기가 들려요. 사람들 와 보랍니다. 어디로 와 보라는 거죠? 어쩌면 슬픔의 자리로 오시라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로 오시라고, 여기 아픔의 자리로 오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와 보라고 말합니다. 눈물 젖어 있는 곳으로, 슬픔과 피해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끌어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와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쩌면 그 빛과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1장에서 와보라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새벽 그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 향해서 오래요. 그리고 아예 보라가 아니라 아침을 먹으랍니다. 이 떡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불러요. 부르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와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요. 와보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와서 보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있는 이 슬픔의 자리를 보라고, 이 비애를 보라고, 이 죽음을 보라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와보라고 얘기하셔. 거기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로 와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좀 다릅니다. 우리를 이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같은 이야기가 울리죠. 그는 어디 있는가 와보라. 그는 어디에 있는가 와보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묻는 질문이고 또 우리의 초대고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같이 보여요. 그곳에서 와보라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들립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맥락에서 와보라는 슬픔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가 됐을 때는 이건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표적을 보이게 하시 예수님 돌아가셔서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와서 보는데 그게 슬픔과 비애의 자리만은 아니에요. 와서 봐야 되는 그곳은 어쩌면 주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그 사랑과 빛, 은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도대체 뭔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똑같이 비애의 자리로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와 보라고. 똑같이 어디 있냐 찾는 어쩌면 당황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날은 동트고 있고 심히 어두운 그곳에 있지만 빛과 놀라운 생명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울다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건 왜 우시는 겁니까? 갑자기 다른 죽음이 생각나서?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죽음? 그렇죠. 자신의 죽음도 생각나서일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울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능력 많은 예수는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더냐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능력 많은 예수는 자기 자신을 죽는 데서 피하게 할 수 없었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능력 많은데 죽었을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랍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은 우셔요.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하셔요. 바로 그 슬픔에 동참하시는 그분은 사람들의 운명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데 자기 자신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운명에 동참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며 죽음 가운데 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길은 멈춰지지 않아요. 십자가 그 길까지 쭉 이어져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셔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약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뭔가 그 마술이 자기한테는 안 통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함께 하시고 슬픔을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운명을 함께 하시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표적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을 보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왜 그 길을 가시는지,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려 그렇게 갑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셔서 사람들 앞에 서셨어요. 갔는데 굴입니다. 굴에 돌로 막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39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말립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돌로 막아놨으니까 냄새가 안 나오는 거지. 나흘이나 됐다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면 이미 썩어서 냄새 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마르다가 굉장한 여자예요. 이 와중에 뭔가 체면 아니면 예수님이 뭐 좀 난처한 상황에 닥칠까봐 그것들을 막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이야기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영광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힌트죠. 이제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영광인가 보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보십시오. 영광을 보리라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여기 41절이 제일 이상합니다. 돌을 옮겨 놓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 기도를 들으신 거 감사하대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지금 여기 돌을 옮겨 놓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 41절을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뭔가 요한이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돌을 옮겨 놓을 때 한번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보겠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요? 안 나죠. 안 나요. 요한은 여기다가 나흘이 되었지만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써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마르다가 그렇게 나흘이 돼서 썩었어, 냄새 날 거라고 하지만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돌을 옮겨 놓았는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돌을 옮겨 놓았는데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신 겁니까?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냥 예측이죠. 아니, 그냥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 아셔요. 그리고 그 날씨에는 썩는 것 아셔요. 예수님 늦게 가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늦게 가셔요. 늦게 가시면서 그냥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뭐 하셨을까? 비어있죠. 하지만 41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셨대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은 내가 다다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늦게 도착할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사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보존하시기를, 아버지가 보존하시기를, 썩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 기도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돌을 열었을 때 냄새 나지 않으니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거,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거 감사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걸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볼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믿으면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셔요. 믿음과 기도가 오늘 이 영광 앞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봐요. 어떻게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 영광을 우리가 봅니까? 믿으면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감춰져 있는 거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요. 영광을 보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지는 표적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딴 것 없죠. 왜? 이미 들으셨으니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이미 기도는 하셨고 나사로를 하나님이 보존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외치시면 돼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나옵니다. 그냥 오싹하는 공포죠. 어쩌면 심장이 멎을 듯한 시간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장례식장마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다 살려내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곳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그 영광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또 요한이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믿음과 기도가 보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건 참 많아요. 우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우셔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은 우십니다. 우리와 슬픔을 같이 하시기에 우리의 운명까지도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자리, 나사로의 죽음에 자신의 죽음을 얹히시는 분이셔요.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며 가십니다. 믿음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그냥 일을 이루놓으셨으면 우리가 다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의 생명이 그냥 술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우리는 다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 없이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뭘 믿는 겁니까? 미래가 이 가운데 인격으로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이 약속이 나를 영접하라고 우리 앞에 서 계셔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래의 약속들을 이 시간 붙잡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보셔야 됩니까? 와서 보시옵소서, 또 와 보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이 현실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 오시는 주님이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삽니다. 이 현재가 과거의 결과로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와서 보시라고. 하지만 주께서는 또 뭐라 그러셔요? 와서 보라고 얘기하셔요. 미래를 가져다 주시며 와서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뭘 보십니까? 내가 주께 와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 엉망인 현실을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 오십니까? 오십니다. 와서 보십니다. 그리고 통분히 여기셔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서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오늘 이 밤은 우리의 현실, 이 현실이 바뀌어지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를 초청해서 와서 보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도 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것들을 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내 삶이 엉망인 분들 많으셔요. 내 삶이 엉망이어서 분노로 가득한 사람도 많고, 내 삶이 엉망이어서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도 많아요. 주님 앞에 와보시라고 그러는 거죠. 와서 우리의 분노를 보시고, 와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와서 우리의 못남을 보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밤에 말합니다. 오늘 그 말하는 사람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 어쩌면 그런 우리에게 와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와서 함께 보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집중하셔. 주님 내 삶에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 하지만 동시에 와보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들려질 때 정말로 성령 안에서 주가 이루실 새 일들을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영생을 지금,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기도로 이 영광을 봄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이루셨다고 다 끝날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미래가 정말로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우리가 누리며 붙잡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간절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밤 우리가 주께서 와 보라 하시는
그 놀라우신 약속과 그 임하신 미래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져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 귀하신 영광을 보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 이 생명, 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신비가,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